자, 구약성경 1298페이지 나훔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페이지 나훔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 요나서의 메시지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야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그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요나고 두 번째 선지자가 이 나훔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니느웨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선포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에 지키게 되죠. 근데 그때 요나가 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회개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 니느웨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다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불과 150년 후에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흥미가 많이 있죠. 선지자가 도망을 치고 또 바다에 큰 폭풍이 불고 큰 물고기가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아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훔서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지만 있습니다. 자,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회개가 그냥 건성으로 한 회개였나, 가짜 회개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서부터 시작해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몇 번 없었을 그런 아주 진실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왜 불과 150년 후에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한마디로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고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해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수르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수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제국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제국 중에서도 아수르 제국이 뭐가 유명하냐면요,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다고 해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수르 사람들 이전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는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성을 쌓아놨죠. 성을 쌓고 성벽을 두껍게 하고 성문을 아주 두껍게 하고, 그래서 그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무기가 없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명했던 무기가 그 성문을, 두꺼운 성문을 부수는 무기를 발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그 길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무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구조물을 짓고요, 그 앞에다가 쇳덩이를 붙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쇳덩이를 붙여요. 그리고 그 구조물을 뒤에서 센 힘으로 밉니다. 그러면 이 그 쇳덩어리가, 보통 옛날에 성문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나무를 계속해서 치면서 그 쇳덩어리가 그 문을 부숴버리는 거죠. 이것을 보통 공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을 공격하는 전략인데, 아수르 이전에는 이런 무기를 아무도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것을 발명을 하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또 아수르가 그 유명한 이유가 잔인함 때문인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일단 그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그런 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정책을 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고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을 살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수치의 대명사가 됐죠. 또 포로들을 다룰 때 가장 좀 잔인하게 다루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인데, 결국 이 아수르는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그 회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나훔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참 그 오해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도 좋겠지. 또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자녀도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지. 나와
아내, 우리 집안이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분명히 다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개별적으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민족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잘 전수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게 되죠. 안타까움에서 끝나버리면 이 아수르와 같은 운명을 우리가 겪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후세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5대손, 10대손 거기까지 책임질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자녀에게만큼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겠다. 복음이 끊어진 예를 보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렇다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2절과 또 7절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기 보면 보복과 진노.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반대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아니면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자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으신 산성이 되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서의 메시지는 모든 그 소선지서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죄를 징책을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모든 그 소선지서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딱 유일한 하나의 예외가 바로 이 나훔서예요. 나훔서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멸망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무서운 선지서다. 정말 두려운 선지서다. 근데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